1절부터 11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이 짝수를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인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까.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그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말씀을 지난 주일 저에게 설교 말씀으로 6월절의 완성자 이렇게 제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6월절과 더불어서 2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들, 특별히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그 문틀 위에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 무교병을 먹어라.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꼭 잊지 말고 당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영적으로 상징성 있게 또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상황, 그 급박성,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다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을 때의 그 급박성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얼마나 이게 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가, 이런 거는요 잊어버려요.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면 잊어버립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취리기에 있었던 지진 사태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듣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좀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아요. 또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 테러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건 평생 잊지 못하는 정말 급박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월절에 그 상황들,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어린 양 피,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먹는 거,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식탁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겁니다. 이게 6월절이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 무장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비상식약을 꺼내서 음식을 먹듯 지금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노예 생활은 마치 쓴 나물 같은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무교병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겪게 될 또 가나안 땅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탈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치 파라다이스가 쫙 열리듯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탁 펼쳐질 줄 알았어요. 이 관문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그 풍성하고 기름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 바로 이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요, 잘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의 고통의 시작. 그 출애굽의 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험난한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넣지 아니한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는 모습이며 또 쓴나물을 먹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여정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해봐야만, 그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봐야만 이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하게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 고통, 어려움, 장애물, 시련, 이거 피해가기를 다 원하죠. 이런 건 내 앞에 없기를 원해요. 누가 딱딱한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씹는 것 같은, 누가 그 쓴나무를 씹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더 맛있고 부드러운 빵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향기나고 입에 붙는 부드러운 그런 나무를 먹고, 우리가 이것을 행복으로, 이것을 평안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 결단과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장자 재앙 때 그들이 1년 된 수량을 4일 전에 끌어다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갈등이고 고난이다, 결단이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구원받는 방법인데,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그 4일 동안 그 과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의 형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430년을 머물면서 뼛속까지 애굽 왕조를 지키는 수호신,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을 내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성스럽게 여겼던 수량을 나흘간 동안이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갈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것이 수호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백성이 된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부활의 승리자, 부활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 마치 무교봉과 쓴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실천과 반복, 그래야 부활의 기쁨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무교봉과 쓴나물은 당장 우리 입에는 쓰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뒤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승리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